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총 주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총 주제는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몇 주간 우리 걸쳐서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면한 딜레마를 번뜩이는 지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사건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어울러서 성경 지혜를 예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IQ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 예수님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을만하다고 주장하는 본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똑똑하니까 내가 믿을만하겠네. 이 본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아이들이 지혜롭습니다. 똑똑한 세상입니다. 폰도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똑똑한 폰.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남의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프랑스 대통령 왕 루이 1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루이 11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다 모아다가 점쟁이들 다 불렀어요. 모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하라는 명령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점쟁이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라.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 점쟁이가 조롱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운명을 스스로 점쳐봐라. 어디 맞나 틀리나 두고 보자. 라고 루이 11세 왕이 그 점쟁이에게 조롱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너 지금 좀 있으면 너 죽을 건데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운명을 스스로 한번 점쳐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랬나?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 하다가 이렇게 점괘를 냈습니다.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폐하. 그래, 말해보거라.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것입니다. 며칠 먼저 죽는다고요? 3일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점괘를 말했더니 이 점쟁이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어요. 왜요? 그 사람을 살려야지 왕도 사는. 맞습니다. 띵동댕. 참 지혜로운 점쟁이죠. 다 죽여버릴 건데, 지금 나왔습니다. 했더니, 폐하 3일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이 11세가 그 점쟁이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요? 점쟁이 죽이면 지가 3일 뒤에 죽을 건데, 이해돼요?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응? 네, 그랬잖아요. 점쟁이 놀리려고 그 왕이 물어봤는데, 저는 폐하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죽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 죽일 수가 없잖아. 점쟁이 죽이면 지가 4일 뒤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왕도 이 점쟁이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왠지 불안해서 죽이지 못했던 거죠. 이 정도면 세상 사람의 지혜도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의 머리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외침, 그 외침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계획을 짰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그분의 권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오히려 그분을 칭찬했다 했어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했다고 46절에 말합니다. 7장 46절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47절에 말합니다. 7장.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어요? 따라다녔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체포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이르게 됐던 거예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잡았다. 예수님 못 잡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공개적인 체포는 안 되겠고, 그럼 어떻게 결론을 예수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꾸몄을까요? 마귀의 영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실패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더 우회 전략을 씁니다. 뭔 전략을 쓴다고요? 우회 전략을 써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함정을 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하다가 안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넘어뜨리지 못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을 계속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핍박이 안 통하면 평탄을 통해, 나태를 통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우리는 더 강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노래 부르면서 강해져요? 환난과 핍박 중에 하면서 강해지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줍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옛날에 동화책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은 옷 벗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람을 불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옷을 벗어요? 덥게요? 무슨 전략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런 동화도 있는 것처럼 마귀는 이것이 안 되면 요것으로 바꿔요.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가 더 강해지니까 이제는 아니야.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평탄한 길을 걷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죠.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마귀의 영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자기 하수인들에게 때로는 마귀의 영감을 줍니다. 마귀의 지혜를 줍니다. 마귀의 능력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영감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이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영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게 만들죠. 어떤 사람의 수필을 보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에 노래 수십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약을 복용하면서 영감은 떠오르고 이상하게 가슴이 뜨겁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악상이 떠올라 쓰기 시작한다고 해요. 뭘 먹고? 마약을 먹고. 제대로 된 작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도 있지만 마귀의 영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도 견뎌야 되지만 편탄할 때, 나태할 때도 더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안 되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짭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악한 지혜가 때로는 선한 지혜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호, 이것도 있었네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냐. 야,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튼튼하게 금고를 만들어도 못 여는 금고가 없답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금고를 열려고 하면 못 여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금고를 열려고 하면 자유자재로 툭 하고 따버린대잖아요. 엄청난 지혜죠. 그쵸?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자들의 IQ를 조사했더니 IQ가 몇인 줄 알아요? 범죄자들의 IQ 150이랍니다. 150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범죄자들의 IQ를 재보니까 150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150도 안 돼요. 120도 안 되고. 또한 마귀는 이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체력을 키웁니다. 부지런함도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몰라요. 또 체력도 강해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밤새는 일을 드물지만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밤새서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한다고 막 나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기 위해서는 밤을 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해보셨죠? 네. 특별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며칠 몇 밤을 새도 어떻게 눈이 끝도 없어요. 썩은 동태눈가락. 여기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도 눈 똑바로 뜨고 밤새서 하트를 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마귀 능력이에요. 마귀 능력이죠.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마귀가 주는 영감과 지혜와 체력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마귀의 방법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멘. 주님께 기도할 때 아멘.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